우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눈 보면서 뒤에서부터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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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중반을 넘어서서 28일 그리고 벌써 5째 주가 됐네요. 28일째 16일까지 토요일까지니까 오늘은 사순절에서는 빠지죠. 다시 사순절 가고 있습니다. 24일 날이 종료주일이고 30일이 부활절.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저도 또 한 번 보면서 기억하고 갑니다. 오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해라 말씀하세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그래서 단단하게 매라는 거야. 단단하게 매고 말뚝도 단단히 박아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재건해라. 다시 잘 수축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명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임재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의 감동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뭐가 있어요? 반대 세력, 사단의 세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된다. 성경에 익숙한 말씀인가? 소망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실 부분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가? 그런 생각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세계의 역사는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늘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2024년이 새해가 왔네 했는데 벌써 그죠? 3월 중반을 넘어가고 있고 4월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12달 중에서 4월달 하면은 어때요? 그죠? 4월, 8월, 12월 3분기 중에 하나가 맞춰지는 그러한 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들 차다가 다 고민하듯이 봄이 왔어요. 이미 그죠? 약간 싸늘하긴 하지만 느낌이 벌써 햇빛 빛이 달라요. 저는 늘 봄이면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벌써 봄이 왔고 어김없이 계절 찾아옵니다. 이거 똑같이 우리 인생도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이 있는데 왜 못 들어요? 바쁘고 번잡하고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너무 혼합돼서 섞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조용히 묵상하고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뭐 서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도 아니면 독서를 하거나 이럴 때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가? 내 마음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절망 중에 우리는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을 때가 아니라 절망 중에 찬양하라.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절망 중에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절망 중에 찬양해라. 1절이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죽어서 없어. 홀로 된 여인의 자녀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살아요? 하고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며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외쳐 노래하라. 오히려 거꾸로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간절히 갖기를 원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너는 누가? 누구는? 나는.
그죠?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대입해서 나는 노래해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게 이렇게 귀한 마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노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오히려 거꾸로 더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해요. 왜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음성이 들리거든요. 뭐하면? 집중하면. 예. 지금은 아이가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꿈을 가지고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양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알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가 어찌 보면은 육신의 공고함도 있고 번잡함도 있지만 내가 내 틀에 갇혀있던 거기에서 조금 눈을 열어서 이곳저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돼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깨닫고 습득하고, 그래서 내 능력의 장터를 넓혀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일을 할 때 오히려 거기서 더 큰 시너지가 날 줄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 이런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아이고 또 하루가 열렸네인 거보다는 아이고 그래 이것도 한번 해보자. 내가 모르던 분야인데 좀 배워도 보자. 또 아이들하고 교통도 좀 해보자. 눈도 좀 맞춰보자. 아이들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거기서 또 기쁨도 은혜도 좀 받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접하자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사울왕이 그를 시기해서 수년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 죽을 듯한 어떤 그러한 그 상황이 되었어요. 자그마치 13년 동안을 쫓겨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병, 분열증이 걸렸을 것 같아. 너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이런 상황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죠? 남북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그곳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다윗이죠. 나라의 공을 세우는데 오히려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는 신사가 되었던 사울왕이 시기에서 수년 동안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는 다윗이죠. 그래서 외롭게 광야에서 새우잠을 자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늘 기도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150편이 있는 거죠. 6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이 찬양 많이 하시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아요.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늘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죠. 예, 내가 이런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컸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을 느낄 때도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랬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그런 간절하게 3절에 가서 갑자기 그의 기도가 바뀌죠. 예,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주 앞에 감사할 때 놀라운 찬양이 내 앞에 펼쳐진다. 그리고 그 찬양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만
우울해지고 원망하는 마음만 자꾸 들게 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불평, 원망, 탄식하는 거. 그러한데도 우리가 못 견디겠으니까 탄식도 하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원망과 불평은 더 깊은 절망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그 원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냥 사랑해버려. 이해해버려. 아이 그래. 내가 부족하지. 내가 잘못됐지. 내가 이렇게 해서 마음을 비워. 잘 안 되더라도 자꾸 그렇게 하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입니다. 저 생명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무엇을 주세요? 평강함을 주신다. 그 원수를 미워서 이를 득득 깔고 하면요. 될 일도 안 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나쁜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는 우리 얼굴 표정부터가 그저 예쁜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되겠다. 안 되는 것은 잘 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잘 되는 것은 잘 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절대 긍정으로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유다 여호사밧 왕 때 3개 연합군이 그들을 쳐들어오죠.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모압, 암몬, 마온 3개국이 쳐들어왔을 때 구름대까지 많은 군사들이 모여오니 유다 백성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정말 전쟁 때문에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백성들 그 시대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을지 살지 알 수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권면하죠. 뭐해요? 찬양하며 나아가자 그래요. 아니 군대를 잘 편성하고 그죠? 총칼을 잘 다듬어야 할 그때 우리 찬양하자. 그래서 맨 앞에다 군합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적을 향해서 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아주 유명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 아니 전쟁을 치러 곧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 딱 죽어.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나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 우리는 힘이 없어. 군사도 이렇게 많지 못해. 창검도 그렇게 별 볼 일도 없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라 하는 마음이 오니 어떻게 해요? 바로 실행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에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확신이 되면 말씀과 마음에 감동이 오고 평강이 임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어 하더라도 그걸 이기고 믿음으로 어떻게 아멘으로 받고 나가자. 미련한 짓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줄로 믿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자. 전쟁에 나갔는데 찬양대 가운을 입혀서 앞세우고 찬양을 부르고 나아갈 때 기적 같은 일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실제 말이 돼? 이렇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적군의 진을 뒤흔들어 놓는 역사가 그 뒤에 보면 역사 속에 있으니까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가 서로를 쳐 죽였어. 그래서 다 전멸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진을 흔드니까 이 세 연합군 사이에 지네들끼리 싸워. 총기를 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원자들은 오히려 저희끼리 전쟁해서 두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은 두 군대가 서로 싸워서 전쟁에 패하고 말게 이렇게 흔들어 놓았더라인 겁니다. 아무런 이 여호사밧 군대는 총칼을 쓸 필요도 없어. 창을 휘두를 여유도 없을 만큼 지들끼리 싸워서 전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 물론 우리가 모를 때는 그죠? 그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그 조언을 들을 수는 있죠. 근데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계속 와. 계속 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때는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구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고 힘든 시간만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말이 돼? 말도 안 돼요. 이건 지금 아니야.
해도 아멘 하고 그 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세상에 많은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탄식하고 누구 탓을 하죠. 자꾸 문제를 들춰내고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런데 이걸 말을 안 들어. 이걸 어떻게 쓰면 좋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답답하니까. 근데 문제를 말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빨리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자. 내 이걸 안 돼. 아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나 그냥 이게 갈게요. 그냥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 그리고 번째 뭐라고 그러세요? 내 장막터를 넓혀 말씀하죠.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의 영토를 넓혀라. 무슨 영토? 뭐 우리 집을 더 평수를 키워라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영토를 넓혀라. 성경은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4장 2절이죠.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대. 너는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믿음의 터를 튼튼하게 자리 잡으라.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영토를 넓혀. 이게 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의 답. 하나님 나를 야훼를 찬양하고 내 장막터를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라. 지금 그들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장막터를 넓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너희 믿음의 영토를 넓혀라. 시편 81편 10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뭐라고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안 돼요? 입을 크게 열질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그죠? 이제는 사울이 하도 핍박을 하러 다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담에색으로 가다가 안 되겠어. 주님이 보시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 그냥 너무 아픈 희생자들만 너무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사울의 눈이 장님이 돼버려요. 그거는 무엇이 장님이 되냐? 육신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이 열린 것은 영의 눈이 뜨였다. 뭐를 믿게 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이단이라고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그 눈이 거꾸로 확 열린 거죠.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사울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이 된 거죠. 이게 똑같은 본인인데 이름이 히브리식 아람어 이렇게 달라가지고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만 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거기 네가 입만 크게 열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열면 돼. 거기다 채우는 건 내가 채울게. 그 대신 어떤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되겠어? 하지 말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인생을 50년을 이끌어 주셨으니 60년을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냥 책임지실 건 믿습니다 하고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나를 너무나 믿어버리면 그거 떼낼 수가 없네. 나를 저렇게 믿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모르는 채 이런 마음도 들잖아.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애기처럼 그냥 난 무조건 열고 갑니다. 입 열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모릅니다. 장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입을 벌리라는 거죠. 크게 열면 내가 너를 채우리라. 믿음의 영토를 그렇기 때문에 확장해야 된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 절대로 예배와 생활이 달라.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같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받으면 그대로 바보같이 행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손해인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시편 37편 4절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전부 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이런 말씀 다 가짜인가? 말이 돼? 어떻게 예배와 생활이 똑같을 수가 있어? 사회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어떻게 같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게 안 돼도 감사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 내 마음은 편할 수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 잘래요.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서 아주 내가 아마 인생의 한 두 번째,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기침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주 죽을 것 같아. 새벽 2시, 3시가 됐는데도 정말 사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잠을 들어 좀 깜빡 자고 났더니 7시 조금 넘었는데 잔 거죠. 한 2시간 이상 잤어요. 또 힘이 나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콧물, 기침, 목장좀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죠. 일부 예배 때 찬양하다가 말씀 나누다가 계속 이랬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한 발 움직이시네, 역사하시네, 이런 마음이 제게는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까 저럴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표면으로 드러났어. 그러면 이제 벗겨져 가는 거죠. 과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휙 잘 되리라는 거 없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저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가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헨리 포드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드 자동차 그 회사 사장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죠?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포드 기념관이 있어요. 이 포드 기념관에 이와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포드는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리고 포드의 아내는 그 꿈을 돕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드의 아내가 나가서 주급 20달러를 받을 때 포드는 5달러의 주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내가 20달러를 벌 때 포드는 5달러의 주급을 받는, 그러니까 훨씬 4분의 1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부인의 4분의 1밖에 못 되는 수입이었는데도 그는 늘 꿈을 꿨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차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기계로 만든 자동차로 달려가야 된다. 그때 다른 사람은 비웃었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이 꿈꾸미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줬어요.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포드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동차를 만들기를 전념할 때 힘들고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그 꿈을 믿고 내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꿈꾸는 부부였다는 것. 마침내 꿈이 이루어져서 1896년 5월 최초로 말이 끄는 마차 대신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내죠. 거룩한 꿈을 꾸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미국의 많은 공휴일 가운데 사람 이름을 딴 공휴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공휴일밖에 없다고 해요.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 공휴일로 전국에 공휴일을 지키고 있는데 특별 흑백 차별이 심한 그때 1963년 8월 28일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25만 명의 그의 지지자들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꾼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연설이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로 뽑힌다고 합니다. 그는 꿈을 꿨어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별이 있고 흑인이 가는 식당, 백인이 가는 식당도 구별돼 있고 버스도 앞자리 좌석에 있는 자리는 백인이 앉고 뒷자리는 흑인들이 앉는 그 시대, 아주 흑백 차별이 만연한 시대에 그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날 그 흑백과 백인이 같은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며 노래하는 그날이 오는 걸 바라봤다고 그래요. 농장에서 농장의 지주들과 노예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꿈꿨다고 합니다. 한 식탁에서 이제 음식을 같이 먹을 거야. 당시 사람들이 그런 꿈이 가능할 거라고 말한 뒤 45년이 지나서 흑인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되죠. 이처럼 꿈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 단 그 시와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냥 맹하니 기다리라는 거 아니라 원망하며 절망하며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꿈을 꾸며 입술로 시인하며 그렇게 하고 마음에 무엇을 갖고 참 평강을 갖고 그러면 건강해요. 건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쌀 10kg를 가지고 그것도 얻은 쌀 10kg를 가지고 그 회장님을 만나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잠은 2시간 정도 남짓 아니면 못되게 하다 딱 잠이 깨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이고 잠을 못 자고 이 밤중에 깨서 어떡하나가 아니라 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쁘다고. 시간이 많아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늘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그 조금 잠을 자도 보통 사람들
뭐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죠. 뭐 최소한 뭐 6, 7시간 아니면 뭐 최소해도 4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반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뭐 가끔 오전에 잠깐 한 2, 30분 졸 때도 있기도 있죠. 그렇게 자고 나면은 그냥 아주 탄장을 잔 것처럼 눈앞이 환해지고 힘이 불쑥 나고 이게 누워있는 자세니까 몸이 누르는 거 이제 좀 몰라. 누워있어도 갈비밑은 계속 눌리지만 그래도 누워있으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2시밖에 안 됐네. 아이고 1시밖에 안 됐네. 아이고 오늘은 11시 반이네. 이러면서 나머지 시간 예배할 때까지 4시간은 그럼 4시간이네. 그러면 이 동안에 내가 집중해서 할 것들을 해야지. 그래서 기쁘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제가 도대체 과연 뭐가 기뻤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20몇 년 전에 나는 도대체 뭐라고 살아야 될까 했던 때가 있어요. 고민을 했던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어린 날부터 하나님 좋아했던 거, 교회 좋아했던 거 몰랐죠. 꿈도 안 꿨죠. 생각도 안 했죠. 신학을 하라고 그랬을 때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순종으로 그냥 신학을 하긴 했지만 신학을 해서 내가 무슨 목사가 된다는 생각이 만큼도 안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한테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그냥 아멘 했죠.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교회를 그 십자가 보이는 그 자리에 강대상을 갖다 놨던 그 강대상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강단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이 더 좋은지 아니면 그동안 제가 10년 이상 쓰던 여기 원래 있었던 강단이 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또 그 마음이 오더라. 이 강단 이거 이제 가져와야 되겠네. 내가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집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정예배를 함께 드릴 때도 없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기념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물건을 뭐 우상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귀하게 여겨져 내 눈에 들어와서 가서 직접 구입을 했던 거니까 가져와야 되겠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하다가 돌아가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들리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가져와야 되겠네. 그걸 계속 며칠을 생각을 하다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엄청 무겁고 거의 3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올라가기도 힘들 텐데 예전에 이거 주신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옮겨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옮기시라고 옮겨드리겠다고. 그때 그 마음이 없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냥 거기다 놔둘 거라고. 그걸 있던 거 가지고 예배를 했던 건데 이번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옮겨와야지 하고 그래서 이걸 옮겨오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올 때 그냥 해요. 나 혼자 못하지. 어떻게 해. 뭐 손가락도 까딱도 이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럼 또 사람을 이용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쓰셔서 그걸 행하기 아직도 다 이게 구비가 안 돼 있죠. 바퀴가 지금 똑같은 바퀴 하나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 똑같은 바퀴 하나를 빼가지고 바퀴만 파는 데가 있대요. 또 어디 가면 가서 바퀴를 보니까 이거 옛날에 나온 거라 요즘 나온 건 바퀴 사이즈가 이렇게 안 나온대요. 근데 4개를 다 사가지고 4개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바퀴가 2개가 빠져 있어. 경분품으로 갖다가 보여줘야 돼서 하나를 빼고 나머지 2개만 가지고 얘를 의지를 해서 앞에다가 뭐 조그마한 책자들 같은 거 그런 걸로 고여놓고 아직까지 이거 바퀴는 샀는데 똑같은 4개를 샀는데 그것도 또 크거나 작으면 또 이거 잘라가지고 뭐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된다고 톱날도 갖다 사다 놓고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 넣어놓은 채로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그 마음이 왔을 때 그걸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이 마음이 계속 반복이 돼. 한 번 마음에 왔다고 그냥 하진 않아요. 계속 반복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지금 당장은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될래나 보지. 그러면은 그 방향을 내가 바라보고 꿈꿔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영하는 시간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생각 안 해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또 그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마음이 모이면 그거 그냥 가지고 계속 듣습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요. 계속 마음에 오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요. 저는 예전부터 성령 그 은혜를 받았을 때부터 마음에 오는 말소리 그게 있어요. 음성이. 그 음성을 사람이 하는 말소리가 아니라 그냥 이게 뭘 보는 것처럼 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꿈을 꿉니다.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종래는 그렇게 될 거니까 이런가 보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종 집사 이야기도 내가 원했던 거 절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비호감인데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거부감이 서로에게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종인 제가 그거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러겠죠. 근데도 하나님은 반대적으로 바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 진짜 미워 죽겠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잘못했는데 성령은 아니에요. 네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왜? 그래도 믿음이 조금 더 일찍, 그죠? 제가 조금 더 일찍 믿어서 그 사람을 이끌었으니까, 먼저 났으니까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 거부 안 합니다. 그냥 해요. 정말 울기도 6년 동안 얼마나 땅바닥에 저기 엎드려서 지금 땅바닥에 꿇어앉지를 못해. 이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무릎을 꿇게 하신 것 같아요. 성전 바닥에. 그쪽을 향해가지고 이 방석 이렇게 돌려놓고 잘못했다고 눈물 줄줄 쏟으면서 손을 붙잡으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할게요? 손 탁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변화가 됐죠. 뭐 마음밭이 어디까지 변화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이 사람을 붙들고 가야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가 없으면 힘이 안 나고 내가 힘을 줘야 자기가 논문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공부하고 외로운 거죠. 외로우니까 의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물론 의지하지만 세상에서 사람 의지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있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마틴 루터킹 주니어 기념공예 95주년을 맞아서 애틀란타에서 그의 생일인 1월 5일에 그를 기념해서 매년 행사를 갖는다고 그래요. 꿈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꿈을 꿔야 되고, 그래서 이곳에 가서 마틴 루터킹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된다는 것은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목사님께서 이 모두가 박수로 격려했고, 꿈을 꾸고 이루는 거룩한 꿈을 꾸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으니 믿고 꿈을 꿔라. 두 번째는 열망을 얻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열망을 주신다. 3절이에요.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망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황폐한 게 어떻게 해요? 사람 살 곳이. 예를 들면 물고기가 잘 뛰노는 그 살리는 영이 그곳에 엄청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자손들은 열망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처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큰 꿈을 꾸고 나아가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고 믿음으로 꿈을 붙잡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 이원정 집사 처음에 우리 교회가 된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내가 방주로 들어가야 돼 하고 왔는데 웬걸 10수년 동안 더 붓기만 하고 아이고 나 도망가고 싶어. 난 여기 있는 정말 지긋지긋해 못 살겠어. 어땠어요? 뭐 그러고도 남죠. 저 같으면 12번도 튀어나갔을 것 같아. 그런데도 상황상 성격상 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질질 귀찮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집을 잘 지니고 가게 되는 은혜. 물론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뭐 그렇게 넉넉하게 호의호식하고 호롭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 크게 건강한 강건함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제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아굴의 기도 너무 부하게도 너무 배고프게도 마시라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까 하나이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잠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쌀을 10kg씩 하나씩 모자르는 거 사서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뭐 엄청나게 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귓가에 들어왔는지 보지도 않고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마음에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감당을 해서 가죠. 내가 받은 바가 이만큼 있는데 이건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되겠지. 근데 아굴의 기도가 내 마음에 오네.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함께 양식을 나누고 싶다. 나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나눴습니다. 이런 실천, 이런 내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게 보이신다는 거죠. 절대로 원망, 불평, 부정적이란 이런 말들 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의 꿈을 꾸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죠.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소망하는 바죠. 하나님 주신 꿈, 비전. 꿈꾸고 나가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봤던 아람 하나님의 외삼촌 집에 찾아갈 때, 광야에 하룻밤에 쓰러져 잠을 잘 때 꿈꾸죠. 그 꿈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울다가 잠이 들었겠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무섭고 깜깜하고 길도 모르겠고, 지금처럼 무슨 나침판이 있어가지고 내비가 있어서 길을 알았겠냐고요. 어깨에다가 뭘 맸는지, 한 끼 먹을 도시락을 맸는지, 아니면 무슨 보따리를 맸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챙겨주고 그거 들고 한없이 가다가 지쳐 쓰러져가지고 잠이 든 게 야복강가였잖아요. 창세기 28장 14, 5절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잘 산 게 아니라 정말 종으로, 머슴으로 기가 막힌 세월을 살죠. 그는 그 꿈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20년 만에 그는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가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빈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던 그가 수많은 가축 2대를 몰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가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 그는 축복된 삶을 살죠. 꿈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져. 근데 여러분들 고난과 연단이 없이 훅 기적적으로 도깨비 방망이로 튀어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모양이로든지 강하든 약하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각자에게 찾아오고 그것을 극복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힘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굳굳하게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신다.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꾀를 부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공을 선물로 주시지는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있는 그곳에 분초를 아껴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성공을 선물로 안겨주신다는 거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너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신년 할애의 어떤 간증에 한승원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거듭된 실패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하네요. 그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분을 얘기를 하면 대표적인 수식어가 100억 기부였다고 그래요. 한승원 집사님이네요. 매달 후원하고 있는 것만 아동수가 2,000명, 복음을 싣는 드림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100개 학교를 세우기로 협약을 했는데, 한 학교를 세우는데 5억씩이 든다고 해요. 그 엄청난 액수의 기부를 약속을 합니다. 돈이 많다고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사람이 돈이 많으면 더 움켜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부가 의미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원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부모님 아래 자랐다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은 매년 가족회의를 열어서 선교사님들을 늘 후원했다고 합니다. 수입의 거의 3분의 1, 4분의 1을 떼어서 많은 수입도 아닌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해서 10명, 20명 온 가족이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며칠간 지내게 해드리고 선교사님 후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고 그러네요. 본인들은 맛있는 반찬, 좋은 옷을 못 입어도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꿈이고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재정의 축복을 주셔요. 이럴 때 여러분들 많이 심지어 아이고 이게 뭐야, 난 쓸 걸 못 써가면서 내가 맨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부었을 때 기가 막힌 생각할 수 없는 재정적인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 지금은 자산 가치가 3,300억의 교육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젊은 분이 그렇게 빨리 성공한 것,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길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 마음이 그쪽으로 집중이 안 되고 열심히 나지 않는 거죠. 근데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를 그렇게 엄청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몰라라 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그의 꿈은 스타 강사가 되는 거였다고 그러네요. 이분은. 그가 재수할 때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한 학원 강사의 연봉을 듣고는 야 나도 저런 스타 강사가 돼야겠다. 아니 돈 많이 버니까 쉽게. 그래서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동생과 함께 의논하다가 동생이 연년생이었다고 그래요. 영어 학원 하면 잘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만들기로 둘이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하루에 15시간 동안 매일같이 강의와 교재를 분석하면서 열심히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유명한 교육기업은커녕 동네 학원 면접에도 18번이나 18번이나 떨어졌다고 그래요. 스타 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응시를 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자기가 열심히 과외를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는 수입으로 그게 감당이 되겠느냐고요.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시련의 때가 엄청 길었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을 계획했지만 유학 경비가 많이 들어서 포기해야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 온라인 강의였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4시간 수업하던 것을 3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하고 1시간만 와서 그 다음에 와서 공부한 것을 점검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과외비는 반으로 깎아줬다고 그래요.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첫 해 수강생이 270명이 왔고 그 다음에 660명이 왔고 그 다음에는 1400명이 와서 그가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3년 만에 연간 매출 100억 원이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학원 이름을 꿈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드림쉐어의 약자로 디쉐어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이 교육사업이 번창하니까 한때는 내가 정말 실력 있고 잘하는가 보다라고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밑에 일하는 직원이 사장님은 제가 봐도 이렇게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은 아마 대표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런가 봐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깜짝 정신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직원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잘해서 했다고 착각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 듣는 게 중요해요. 언뜻 들려오는 한마디가 딱 전곡을 찌른 거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거기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궁궐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실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전을 짓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도 아닌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그에게 부어주시죠. 성전 짓는 축복은 그 아들 솔로몬이 갖게 되죠. 우리의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현 대표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놓는 거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으면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유학길이 막혔을 때 그는 동생과 함께 학원을 시작했고 학원이 이렇게 국내에서 가장 큰 단위의 학원으로 성장한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인 거죠. 쉽게 기적이라고들 하죠. 연세대 경영전문대학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다음 2020년 대한민국 CEO 리더십 혁신경영 부분 수상을 하고 2020년이면 멀지도 않죠. 그래서 기아대책 1호로 희망대사로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집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서 그 축복의 비결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순종과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강조한다고 그래요.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길이 막힐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다.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간증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은 저렇게 젊고 나이도 어린데 정말 나이 차이도 엄청난데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30밖에 안 된 사람이 혹은 나이에 그 대성공한 그것을 보면서 감탄을 했고 그 성공의 비결이 그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 결과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복을 온전하게 받을 줄 아는 그릇이 되도록 닦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 절대로 버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이제 어느덧 2024년이 3개월이 지나가요. 그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꿈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2, 3년 후에는 아이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우리가 이렇게 되었네요 라는 그런 기쁜 우리의 환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오신시라 신주 우리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